355장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하나님 말씀 성령복음 13장 17절에서 4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내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성령복음 13장 17절에서 41절 말씀을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언어 이런 어떤 구조로 우리가 보는데 교회에서 전도하라, 또 전도에 대한 이 개인의 언어를 익히는데 사도 바울의 표현을 많이 따르려고 하죠. 특히 로마서의 강조가, 로마서에 대한 그 인식이 우리 교회가 어느 성경보다도 좀 높은 위치에 성경을 전체를 요약한 것으로 또 정확한 복음을 나타낸다. 그래가지고 로마서를 높이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를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한,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의 언어를 많이 내 전도 언어로 또 가르치는 전도 언어로 하려고 하는 이런 나름대로의 좀 추세가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분명히 브레이크를 걸죠.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를 봐가지고는 오늘 우리하고에 맞는 이런 전도 현장이요, 전도 언어가 나올 만한 그것이 안 된다. 차라리 요한복음이 낫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 바울, 요한, 요 세 가지의 흐름, 요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이 전도 언어를 내 거로 만드는 데에 또 내가 익혀야 될 전도 언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어떤 자세, 준비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는 이제 베드로하고의 특징하고를 우리가 보면은, 베드로하고 사도 바울은 같은 어떤 지금 환경, 같은 환경이라는 요한복음을 견했을 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AD 70년 이후에 그동안에 있었던 이 베드로나 바울의 이런 복음적인 이런 표현들이 전부 다 유대인을 겨냥을 하고 또 유대인이 있다는 그 전제하에 언어들이 선포되어지고 나타났다. 그것이 사라진 뒤에 요한이 AD 70년 이후에 보니까 그러한 기록된 내용들이 이게 전혀 현장감이 없단 말이야.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없는 시대를 보니까. 그래서 이걸 부득불 요한이 글을 쓰게 되는 하나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래 볼 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언어에 대해서, 전도 언어에 대해서 그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뭐냐면은 같은 성령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동시대 사람의 비슷한 언어, 누가가 볼 때는 같은 성령복음에 하나는 10장 34절, 하나는 13장 17절에 이 두 가지 같은 페이지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에
베드로하고 바울의 그 차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하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어떤 감정, 그리고 그 전도를 한다 한데 그 언어를 써놓지 않은 그 구조를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사람으로 그 일반인에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어쩌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베드로 전서를 쓰거든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쓰거든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글을 쓴다, 즉 글을 읽는다. 이거는요, 적어도 쓴다, 읽는다 정도는 아마 학문이 보편화되는 어떤 수준까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쓴다라고 할 때는요, 이 글을 기록한다 할 때는 이게 보통 학문으로 갖고는 이 글이 힘들어요. 응? 글이 어렵다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보면요, 전체가 다 여기에 통일이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까지 넘어가려면 또 좀 복잡한 그 구조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편지를 많이 넣으면 사도 바울이 글이 많이 있느냐? 이 학문이 있으니까 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를 우리가 좀 이 학문의 구조를 볼 때, 적어도 베드로도 학문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있다. 글을 쓸 만큼 어떤 내재적인 학문이 있다. 그러나 바울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학문의 차이는 있더라도 적어도 글을 쓸 만한 학문의 배경은 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바울의 그 이 전도 언어의 특징이 뭐를 차이를 두느냐 보면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즉 바울에게 있어서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이거는 일반 유대인들 중에서 하나의 폭도, 안 그러면 잔머리 돌리는 사람들, 안 그러면 자기 이름을 해서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사람으로 일단은 딱 이래 첫 대면이 있는 거예요. 대면이. 그 대면 속에 이 그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흐르는 그 나름대로의 그 그리스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 나가야 될 바른 방향, 이걸 말이죠, 딱 굳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마주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식을 딱 들어오니까 이거는 아닌데 사람들이 이 옹이해가지고 지금 하나의 무리가 되어가지고 폐당이 되어진다 하는 그 첫 인상이, 이 첫 대면이 있다니까. 근데 이런 대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자세라. 대표적인 자세. 흐름이라, 흐름. 근데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예수에 대해서 완전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던 자가 이게 뒤바뀐 거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 충격이 결국 뭐로 나타나냐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에 있었던 또 다른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자세가, 우리가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요, 바울의 언어, 전도 언어를요, 우리는 정말 오해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개인이 살아왔던 그 삶 속에서 전혀 몰랐던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만나지는 그 충격,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까지 옳다, 요것 갖고 내가 인생을 전체를 걸고 투자하고 모든 것에 집중했던 그 중심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란 말이야. 사도 바울. 베드로 같은 경우는 보면은, 어째 보면은 베드로는요, 학문이 딱 하는 그 말과 갈릴리 지역에 갔다 하는 그 두 개를 연결해 보면요, 베드로의 중심에도 사도 바울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이나
어떤 자기의 그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는 그 믿음 자체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비슷한, 그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슷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하고 바울이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추정입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를 썼다가는 어떤 학문적인 배경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업을 한다. 나이가 제일 많다라는 그 말 속에 어떤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일종의 자포자기죠. 자포자기.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떤 지금 현재 젊으니까 지금 현재 한참 그 학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른 길을 향해서 사회적인 지도자 되기 위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면은 베드로는 그 연륜과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 환경에서 어떻게 하든지 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뭔가 쓰임 받으려고 뭐 해보다가 절충 가정을 가지고 그냥 옛날에 젊었을 때 가졌던 그 꿈은 다 덮어두고 나는 고만 고개나 잡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기 스스로를 이미 결정해놓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활동하는 가운데서 참 우여곡절 끝에 베드로도 처음에는 뭐 안 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있었지만 그래서 참 예수의 제자로서 따라다니는 그 생활, 같이 다니는 그 또래들하고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야고보하고 베드로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어른과 조그마한 꼬마의 애들이 따르는 조망하는 애들이 따르는 그 속에서 나이 많은 베드로가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따라다녔다. 요걸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봐야 돼요.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면요, 같은 꼴맹이들 12명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데 가정도 있고 이런 그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이 틈바구니에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그 중심에 갈등이 없었겠느냐? 무엇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느냐? 무엇하러 가느냐? 이런 갈등, 예수와 이 과의 관계에서 어떤 거리를 좁히려고 하기도 하고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때도 있었고, 하여튼 이런 갈등들이 있는 세월을요 3년이나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차츰차츰 자기의 그 삶에 자기 삶을 통해서 어떤 그리스도라 하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의 자기 삶을 통해서 나름대로 변화되는 것을 자기가 은근히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 보낸 그 혈기왕성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내가 뭘 해보리라 하던 그것도 언제 은연히 살아나고, 그래서 예수와 같이 있으면은 뭔가 자기가 그동안 꿈꿔왔던 민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그 자리에 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잠재력이 조금 자라나는,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우리가 차이를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차이에 전도 언어에서 이것은 확연하게 차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하고 이 사도 바울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있던 그 기간 오랜 동안에 무럭무럭 자라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표현하는 베드로의 표현과 갑자기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중심에서 완전히 알맹이 자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뀌어야 되는, 자기 스스로 일부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의도적으로 바꿔야 돼. 중심 자체가 이게 잘못됐구나. 살아온 전체 삶에서 투자했던 그 모든 투자의 중심에 있던 그 중심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그 어떤 가치 변화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인식한다는 것을, 개인이 인식해낸다는 것은요, 이거는 절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요걸요, 우리가 개인이 전도 현장에서 내가 베드로 스타일이냐 바울 스타일이냐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요한 스타일이냐, 요 세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요, 내가 가지는 내 환경에서의 전도 환경, 나는 어떤 식으로 내가 전도 환경을 볼 거다 하고 자기 환경을요 대입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세 사람이 대표적이라 보고 뭐 거기에 야고보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다른 12제자들 도마는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이고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만 전도 언어는요, 일정한 것이 없다는 것이, 딱 정해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전도 언어는 딱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는가 하고 고민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말하는, 가르치는, 전도는 이런 언어가 나와야 돼 하고 모델을 막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렇지.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70억의 인구가 전도자가 되어도 그 전도 언어는 하나의 그 중간에 중심되는 그 딱딱 틀만 딱 들어있으면 모든 사람이 가능한, 그것이 가능한. 이게 바로 전도 언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어제 16절에서 표현하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들으라. 이건 오늘날 우리 보면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형태, 아주 평안한,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한 3년, 3차 선교 여행까지 하는 이 긴 세월 동안에 아마 가장 편안하게, 복음에 대해서 어떤 긴장감이 없이 내뱉는 어떤 표현이 아니냐. 사도 바울의 그 전도 현장에서 그 글로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복음에 표현된 이 표현에서 나타나는 그 전도 현장에서 이것처럼 편안하게 나와 표현하는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있는 군중들 전체를 포용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항상 쫓기면서, 항상 긴장 가운데서. 그러나 그가 말하고자 하는 그 표현의 내용은 내가 중심이 완전히 뒤틀렸는데, 이 뒤틀린 거 보니까 이게 뒤틀릴 만할 정도로 내가 엉터리로 살았다 하는 그것이 항상 거기에요.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나타내려고 이 무리들 속에서는 내와 같은 경우가 있는 사람이 또 없느냐 하는 것이 초점이다. 그것은요, 누구에게든지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 전할 적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어떤 그 언어의 이 축이 항상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하는 이 폭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이 폭이 있듯이 소위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절대 잘못 그 열심이나 이런 부분에서 절대 내 뒤떨어지지 않았다. 열심히 믿으려고 했는데 지금 딱 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자랑된 것,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리에서 내처럼 자부심을 가진 그런 경력이 없는데 지금 와보니까 내가 완전히 뒤틀려 있는 거예요. 이 말을, 이 내용을 좀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아, 자랑하고 있던 그 내용,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내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떠나버리면 안 맞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딱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두 번이나 그 후반부에 38절하고 40절에서 39절에서 두 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제 사함을 얻는다. 또 이 사함을 힘입어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 어렵다는 표현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아주 깊이 있는 표현이라. 제 사함과 어렵다함, 이거는 같이 가는 건데 어렵다 하고 인정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는.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힘입어 어렵다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까지 참 짐승 잡아서 제사함 받는다 하는 그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러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렵다 한다가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걸 사모하는 길이냐. 근데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아주 평이하면서 그게 날카로운 지금 어떤 그 침을, 그래서 딱 전곡을 딱 찌르는 그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있다. 굉장히
굉장한 지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의 그 입장을 가지고 상대방에다가 도입시켜서 그 핵심되는 것을 딱 끄집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하고 이 사도 바울의 이 언어의 이 어떤 그 전도 언어의 공통된 걸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응? 이 차이에서 오는 공통된 것. 바로 이것이 70억의 인구가 다 이야기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된다. 그리고 다 전도 언어가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죄 용서받는 사건이 들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죄 용서받는 그 주체가 바로 한 개인 인간이고 죄 용서에 대한 그 전체 섭리가 인간이 할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이 하셨고 그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라고 나타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신과의 인간과의 관계에서 죄 용서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으면요.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는 언어라면요. 그거는 어떤 언어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그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한다라도 그것은 전도 언어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다. 두 가지 예화로 하고 뭐 시간을 좀 정리를 할까 하는데 자꾸 다른 말이 나오려고 지금 준비할 때는 다른 말로 좀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나와버리면 할 수 없는 거고 그 수요일마다 KBS 그 아침마당 하는 거 있잖아. 아침마당 8시 20분이나 하는데 KBS에서 나오는 그 아침마당 수요일마다 그 표현하는 서로 상담하는 거죠. 상담. 지난 어제 수요일 날에는 자기가 낳은 엄마가 딸이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자기 밑에 남동생이 둘이 서이나 있는데 자기가 낳은 엄마가 일찍 남편하고 사별하고 그 엄마가 그 딸을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몸도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데 식모로 보냈다. 3년 정도 식모로 보내고 그리고 또 그것보다 돈 더 많이 받는다 해갖고는 사창골에다가 사창가에다가 여기서 일하면은 돈이 많이 받는다. 그래서 동생들 공부를 시킵시다. 그래갖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40년 정도를, 나이가 한 40년, 자기도 결혼해보고, 또 애도 낳아보고, 애도 지금, 뭐 초등학교 다닐 정도로 지금 나이는 애 많이 컸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사창가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 일을 엄마로 여기게 되느냐. 그 동생들 공부라 하고 공부한 것이 전부 다 동생들의 돈 안 쓰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의 그 어떤 또 다른 불륜, 남자들 만나는 이런 일에 돈을 다 쓰고 도박한 데 돈 다 쓰고 어떻게 이 과정을 지나면 좋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전문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이야기 말고도 다른 내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상담을 하러 온 사람의 그 상담하기 전과 상담하고 난 뒤에 차이라는 게 뭐냐 이래 될 때 하나는 몰랐다는 거지. 이런 방법이 있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이 나서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에 전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듣는 사람도 답답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의 방법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들고 나오도요. 어떤 자기가 나타나야 될 행동에 어떤 방향이 어느 정도 잡혀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공통된 게 뭐냐니까 자기가 몰랐다는 것이. 전에는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 있는가 없는가는요. 이거는 앞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가에 따라서 다른 거야. 그 몰랐다고
새로운 것을 알았다 하면서도 그 자리에 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똑같이 상담 끝나고 나서 들을 때는 그런가 하고 들었는데 또 그 들어갈 수 있고, 정말 그 상담 들은 내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같은 그 답이 완전히 거기서 나온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온다.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이 길이다 하고 걸어오는 것에 어느 인간, 어느 누구든지 거기에다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다 내 가는 걸음 70억의 인구를 모아놓고 우리 5천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 모아놓고 한 사람 다 인생 걸어가는 거라도 걸어보면요, 나는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어 하고 자기의 그 걸음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리고 이 길밖에 없는 것으로 자기는 모두에다 그거다 올인해버려요. 올인해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객관적으로 비춰보면요, 옳지 못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 길이 내 인생의 최상의 길이고 옳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끼리 사실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그런데 이런 걸음을 걸으면서 한 가지의 우리가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이건 하나의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에서 이런 길을 내가 소식을 듣는다는 하나에도요, 이거는 큰 축복이라, 축복이라. 근데 그 축복 속에 내가 과연 들어갈 것이냐 마냐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충격 자체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가 바른 길을 찾았을 적에 그 충격은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 충격을 어디다가 연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죄 사함하고 연결하느냐? 연결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 같은 이 활동이, 이 생활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게 내기도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이면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전도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의 전도 언어를 연구해야 된다. 이제 그 하나를 더 이제 연결해 보면은 그래요. 지금 어제도 그랬고 지금 계속해서 이 한국적 불교라든지 한국적 천주교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어울려서 역사 왜곡하는 이 부분. 역사 왜곡은 일본과 중국이 우리 한국 주변에서 지금 일본은 거의 떼거지 어거지식으로 막 지금 우리한테 지금 대시하고, 그런데 한국을 나름대로 이거 좀 찬탈할 때 우리네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 심리라고 일본하고의 이 역사를 어떻게든 조합해 보려고 했던 역사 왜곡의 흔적이 우리 민족에게 엄청난 영향을 준 일본의 만행이라 보는 거죠. 저는 이 역사 왜곡에 대한 거는요, 이거는 지금도 여전한 침략이라 봐야 되는 거죠. 완전히 이거는 침략적인 자세에서, 이건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걸 좀 인식을 좀 같이 해야 되는데, 잘못한 거는요, 우리가 걸어온 역사 자체를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잘못 걸어올 수 있고 잘 걸어올 수 있고,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이게 절대 바꿔질 수 없는 거예요. 역사는 바꿔질 수가 없어. 보는 눈이 따라서 다르게 해석은 가능하지만 역사의 흔적 자체에서 그걸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간 거니까. 내가 잘못된 모습에서 돌이켜 볼 때, 내가 잘못됐구나, 내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분명한 기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했다, 이 방향으로 내가 계속하면 되겠다, 점검이 되어지는 내 걸음의 좌표가 되어지는 이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개인의 역사도 부인해버리면요, 개인의 역사 내가 뭐 그런 거 아닌데 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그가 악인인 거예요. 그가 사탄인 거예요. 사탄만이
사탄만이 인간의 어떤 그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 잘 되고 있어. 잘못된 것도 모르고 잘 되고 있어. 라고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존재라 볼 수 있어요. 응? 니 그래 왔어? 괜찮아. 그냥 그대로 가면 돼. 라고 하는 포장하고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우리 사탄이 인간 개인의 역사에 대해서 다 깨고 있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걸 갖고 어떻게 하든지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중요한 기능이 인간의 역사, 과거에 했던 걸 가지고 자기가 딱 무기를 삼고 거기다 인간의 재성하고 딱 결부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지옥 가는 자식 되게 하려고 여전히 그 환경 속에 머물게 만드는 그런 기능이 바로 사탄이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저질러진 이 역사를 두고 남아있는 어떤 국가적인 역사 자료 이런 흔적, 그거는요 그 당시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의 과정이라. 그걸요 부인한다든지 그걸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다르게 지금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미 기조 있는 역사를 다르게 바꾼다는 이거는요 어찌 보면 마귀의 어떤 그 섭리에 지금 놀아나는 그리고 그 침략 행위고 아주 악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이제 지금 중국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 고구려 그 연방 또 발해 이 역사 이런 역사에 대해서 보니까 뭐 우리 한국 쪽에서 전혀 접근을 못하도록 유적지에 대해서 접근을 못하도록 자기가 통제를 하고 지금 그걸 지금 조성하고 있다. 중국 쪽에는 중국은 우리만 그렇게 했어요. 중국 근방에 있는 수많은 조그마한 민족들의 경계에 있는 선에서 있는 민족들의 그 역사 몽골에 대한 역사는 또 오직 바꾸겠어요? 이런 기존의 역사 바꾸는 일에 온 중국이 신경 쓴다. 이건요, 중국 자체를 결국에는 파멸로 시키는 거예요, 파멸. 과거의 역사가 없이, 과거에 걸어갔던 흔적도 없이 지금 번들하게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될까?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것이 바로 이 역사 개조의 어떤 그 중국의 지금 오점을 남기는 게 아닌가 그래 보는데 이제 요거하고 하나의 연결을 우리가 볼 때 계속 천주교 한국적 천주교 또 그 불교 이런 한국적 불교를 좀 만들기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바른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 어떤 하나의 주자로서 우리가 이거 종교인들이 서로 힘을 합찬다. 이럴 적에 가장 힘든 존재가 가장 힘든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럴 때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걸어가는 걸음에 지금 계속해서 핍박하는 이런 핍박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복음 전하는 이 교회가 소위 말하면 개신교가 지대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대표로 만약 이래 한다 할 때에 복음 전하는 자에게 가장 걸림돌이 되어지는 하나의 종교 단체라 그러면은 그건 바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조직적으로 박해가 보통 심한 게 아니에요. 표도 안 나게 하면서 아주 조직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교황청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어떤 방대 성향의 그 조직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의 국가적인 전체를 내다보고 접근하는 거죠. 교황청은 이 성당에 있는 자들이 이걸 좀 인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 조직으로서의 교황청을 봐야지. 교황청은 이미 종교 집단의 범위를 이미 훨씬 지나버렸어요. 때가 지났다는 거지. 과거에 쓰일 때가 있었어요. 분명히 어떤 그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 인정을 해야 되고 또 가오는 있었지만은 교황이라는 제도가 필연적이라고 할 정도로 이것이 필요한 시기가 있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어라 하는 보장은 우리는 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속된 교회 이름으로 교황이라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참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회사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필요한 시점 분명히 있었는데 이것이 때가 되어서 이제는 교황이라는 제도가 사라져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된다. 인식을. 그래 진정 거기서 그 속에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단체로서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서 다시 옥깃을 여미는 그 작업이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반드시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중국이나 일본보다 더 심하게 역사를 왜곡하는 데가 바로 이 교황청이라는 거예요. 교황청. 너무너무 철저하게, 너무너무 조직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는, 그 수많은 그 교황의 개인적인 삶이나 또 교황을 통해서 국가를 통치하면서 이게 완전히 침략 전쟁을 일으키는 이 수많은 걸음들, 그 전체를 교황은요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나의 그것을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각 나라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려고 하는 그 형식적인 요 부분에 우리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거 인식하고 나온다는 게 이게 어렵다. 이 천주교가 한국적 이 천주교로서 만들어지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진통이 아니겠느냐. 근데 각 나라마다 이 운동이 있어져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한국적 천주교라는 말을 할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그런 운동이 있어지길 바라서 전 세계 천주교 자체, 교황제도를 통하는 이런 천주교 구조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 어른들을 인도하기 위한 그 민족을 어떻게 보면은 전도자로서, 지도자로서 천주교가 각 나라마다 세워지길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영국의 성공회 같은 그 기능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성공회가 굉장히 건전적인 거예요. 건전하다. 천주교지만은 천주교 형태지만은 교황과의 그 관계를 완전히 끊고 영국 단체의 단독의 국교회가 바로 성공회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올바르게 하지 않았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개신교도 그러면 잘못이 있지만은 성공회도 잘못이 있고, 이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는 어떤 시발점이 영국 성공회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잘잘못보다도 이거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걸어가는 걸음으로서의 각 나라마다 천주교 교황 제도와는 손을 끊는 이런 어떤 일들이 있어야 된다. 그걸 제가 한국적 천주교에서 바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국적 불교들의 이 걸음에도 마찬가지. 어쩌보면은 뭐가 종교고 뭐가 역사고 과거의 흔적이 없는, 과거와 완전히 단절되어지면서 지금이라고 하는 종교 형태로 남아있는 것이 이게 불교라, 불교.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종교로 우리가 이 종교의 어떤 근거로서 이런 그 걸음을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연결해 볼 수 있는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출발부터가 사실은 종교적인 내용보다도 개인의 구도죠, 개인의 구도. 개인의 구도가 사회적으로 접목이 돼가지고 사회가 종교로서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불교가 되다 보니까 과거의 어떤 이 흔적이 걸어왔던 어떤 역사적인 이 발자취 자체를 지금의 내하고 연결해서 그래 왔으니까 내 발걸음을 이래야 된다. 그래 왔으니까 바꿔야 되겠다. 라고 비춰볼 수 있는, 객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불교 자체에서 내용이 없어요. 인도에서 사라지고 중국에서 번성되어 있다는 티베트 종교라 불교라고 하는 이 수많은 그 종단이라고 하는 어떤 불교 인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개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완전히 각계각진이다. 각계각진. 개인의 언어가 한 사람이 좀 수행을 많이 했다가는 그 사람의 언어가 결국에는 그 시대에 하나의 자표가 되어가고
그 사람이 또 사라지면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어떤 뭐 이런 설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런 형태로 갖고는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해야 돼,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뿌리 있는 쪽으로, 원뿌리에 근거에 있는 그 뿌리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종교로서의 형태를 굳혀줄 수 있는 그걸 향해서요, 분명한 뿌리를 향해서 나가야 돼. 잡아놔야 돼. 없는 게 아니라니까. 쓰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지. 그 뿌리 자체를.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불이라든지, 나무 아미타 불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언어에 대해서, 이게 자기들 사이에 남아있는데, 이 남아있는 근거가 뭔지, 왜 이래 남아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는 뜻하는 내용이 지금 종교의 행태로서 어떻게 적용되어질 것인지, 자체적으로 이걸 역사 속에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이 할 수 있는 불교가 필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료를. 그런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은 아쉬운 것은 이 자료들을 자기들이 임의로 막 손을 댄다는 거죠. 역사에 왜곡하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전도지 만드는 라마가경 있다 하는 거, 뭐 예수가 오시면 석가가 그래 말했다. 내가 설명을 쭉 하면서 우리 전도지에 그 나오니까 거기 할 때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 지금 우리 한국의 어떤 그 절에 그 자료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게 막 문제가 되니까 사회적으로 막 이 전도지 이런 게 있느냐 자꾸 막 이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제 있는 그 내용을 지웠다. 그리고 지워진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것이 역사 자체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고 그걸 다르게 막 바꾸려고 하는 이 궤도가, 이것이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 가지고 있는 역사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역사의 자세를 우리가 참 내한테 불리한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 자체를 내가 부인하고 지우면은 악인의 자리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인정하면서 내가 바꿔질 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제3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걸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나름대로의 종교 형태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래 봐요. 조금 더 나아가면 하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앞으로 우리가 어떤 그 테마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이런 부분에 민족적 불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래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 그러면 참 감사를 하게 되고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 되어지고 또 우리 민족을 축복해서 이 전도하는 이 일에 참 전 세계를 쓰임받는 우리 민족 되어지기를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